유대교와 기독교의 여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교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물로 씻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는 이 결례를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확장해서 실행했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할례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죽지 않을 것 같다, 겨우 생명만 유지한다, 앞으로 아이로 자라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난지 8일입니다. 일주일간을 지내고 이제 8일째가 되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사내 아이는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하고 또 산모는 결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언어도 이미 그 나라를 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할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할례 언약,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우리 남자의 생식기의 끝의 일부를 자르는데,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그 일부분을 자르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더 이상 그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태어나기를 유대인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은 성인이라도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받으면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는 율법을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했던 것이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한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라는 것을 지킨 것은 이 할례와 율법 준수와 그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 먹여 살려줍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에 3번 그 사람에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공동체가 책임져 줍니다. 이 사람이 잘하면 직업을 주거나 혹은 장사할 수 있도록 미천을 대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번 해주고 3번 해줘도 이 사람이 망하고 못하고 하면 그냥 너는 밥만 먹고 살아라 하고는 그 사람에게 그냥 더 이상 다른 직업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성, 정체성이 강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종교적으로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도 유대인들은 다 우리 유대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 목숨을 거는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베풀었는데, 할례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례는 왜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왜? 할례는 우리 육체의 일부분을 찢는 거니까. 육체를 자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잘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육체의 할례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후손하는 게 부끄럽다. 그렇게 여러 번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할례를 받아놓고 그대로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할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할례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 때문에 선지자는 여러 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례를 받을 때 약속한 것인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게 선지자들의 책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다시 새로운 예식을 책정했는데 그 결례죠, 결례. 몸을 씻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몸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다 와서 그 사람들의 몸을 담기고 씻어서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뭐 하느냐? 할례 받아놓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새롭게 살자는 의미로 너희 죄를 다 씻는 표시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복음서 기록한 분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할례를 할례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씻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결례의 일종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꼭 토요일 되면 목욕탕 가시고, 그때는 샤워를 잘 못한다니까 토요일 되면 목욕탕 가시고 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하는 표시예요. 그렇게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한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과 육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요한이 와서 몸을 씻어라, 씻고 좀 정신 차리자 하고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외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막 화를 냈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 왜 세례 받으러 왔어? 이미 받은 할례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흉내 내려고 하지. 너 세례 받기 전에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라. 진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할례를 개성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할례가 효용성이 끝났다고 보시고 세례 요한이 시작한 그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서 요한이 만든 그 세례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됐어요. 그럼 의미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이나 이것은 우리 몸을 씻고 죽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할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할례는 남자만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남자 여자 다 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방인도 다 받습니다. 이방인이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보냄받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는데 그럼 세례 주지 말까? 유대인들은 세례 줄 수는 있는데 주기 전에 먼저 할례를 줘야지. 할례를 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 할례를 안 주고 세례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공회가 모였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바울의 간증과 베드로의 간증과 그리고 야고보의 구약 성경 해석에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줄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는데 내가 왜 세례를 줬느냐? 난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그럼 구약의 할례를 받은 자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왜? 의문에 적어놓은 돌판에 적어놓은 십계명이라든지 종이에 적어놓은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데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받아야 성령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례를 받고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려 했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먼저 받아버렸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담대히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인도 부르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는 이방인들이 이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와 상관없이 세례받도록 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그림자가 되고 신약의 세례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보자면 세례는 할례에서부터 온 것이지만 할례가 더 분명해지고 확대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자, 성찬은 왜 합니까? 이 성찬은 영어로는 로즈 테이블이라고 해서 주님의 식탁이에요. 주님께서 야 밥 먹으러 온다 하고 부른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막 놀고 헛되는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불러요. 야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철수만 가. 오호이는 안 가. 왜? 오호이는 오호이 엄마가 제 어릴 때는 오준입니다. 오준아 이리 와 밥 먹으러 와 하면 가는 거예요. 왜? 밥 먹을 때는 자기 식구들끼리 먹어. 식구란 말이 밥 같이 먹는다는 게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게 밥 먹으러 온다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죠.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식탁에 부르시는구나. 이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평생 부르는 거죠. 남자가 옛날에 저희들 대학생 이럴 때 청년 때는 프로포즈 하면서 평생 내가 공짜로 밥 먹여주겠다. 그렇게 그 말이 프로포즈입니다. 우리 같이 살자.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에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가족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가족으로 부르면 같이 먹는 거죠. 식구가 된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늘날 그 교회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왜?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라는 뜻이에요. 한 식구란 말은 다시 말하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자기 거 다 있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밥 하면 그냥 큰 양푼에다가 퍼놓고 다 같이 퍼먹어도 돼. 가족이니까.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다 불러놓고 이거 우리 같이 먹자 하고는 빵을 찢어서 너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는 한 번만 먹지만 사실은 6월절에 때는 2번, 3번 또 먹어라 또 먹어라 그렇게 밥이니까 먹고 포도주 주님 부어서 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이 되는 성찬식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족이 부른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놓고 누가 참여하냐를 놓고 두 가지가 딱 갈렸어요. 지가 알아서 한다. 지가 하나님 날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불렀으니까 나는 성찬 참여할래 하고 앉아있으면 준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을 오픈 소사이티,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 가족이니까. 우린 모르니까. 그게 있고, 반대로 그래도 교회가 성찬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만 참여한다. 이건 클로즈드, 닫힌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진 않지만 닫힌 성찬 비슷해. 뭐냐면 세례 받아야 성찬에 참여한다. 왜? 세례 받을 때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님 너 아버지가 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나? 예수님 네 신랑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가족인데 가족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따로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게 혈통이거든요. 혈통. 그 혈통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는 방식이 여러 나라에 있어요. 이를테면 삼국지에 보면은 그 도원결이라고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셋이 모여서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나이 따져서 형님 하시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하면서 뭐 합니까? 손가락에 피를 딱 냅니다. 피를 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마십니다. 우리가 혈통은 다르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한 피를 마셨으니까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자인들은 피를 마신다. 왜? 포도주 마시면서 이것은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랬거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니까 그렇다고 마시니까 그때는 핍박이 심하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서 이렇게 조명도 없고 이렇게 성찬식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뻘건 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니까 그 뭡니까? 스파이들이 와서 기독교인들 보고 저것들이 피를 마시는데 사람 잡아서 피를 마시는가 보다. 그 다음에 뭘 뚝 찢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딱 주니까 저거 사람 잡아 먹는가 보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명은 썼지만 그게 원래 의미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유비, 관우, 장비가 그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냥 전혀 다른 집에서 태어나고 배경 다른데 만나서 대화하보니까 뜻이 통하거든. 우리 진짜 가족하자. 형제를 맺자. 우리 한 형제 되자. 그래가지고 손가락 타기해서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죽는다. 그래 죽기를 원한다 하고 천지신명에 고하고 막 자기들이 가족이라고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에는 이게 굉장히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형제 뭐 이거 막 맺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금했어. 교인들끼리 형제, 남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금했느냐?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세례받아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이미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저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남매다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은 형제가 아니란 말이냐? 우리 이미 다 예수 안에서 형제인데 이미 한 식구인데 왜 너끼리 몇 명만 형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너 안에 교회 안에 땅 들어오면 만들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다시 돌아갑시다. 성찬식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족인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공적으로 우리가 누가 다 가족이냐를 정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 정한 거예요. 그럼 세례 받으면 그럼 세례 받으면 다 되느냐? 저는 이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 문답할 때 꼭 그렇게 하면 세례 문답은 결혼식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사실은 세례 문답을 장례식하고 제일 비슷하다 그렇게 말로 합니다. 처음 있는 사람들한테 뭐 장례식에 하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식에 하는 결혼식 뭡니까? 남남인데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남남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같이 먹고 뭐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저하고 집사람은 늘 붙어 있습니다. 공원에 갈 때도 손잡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럼 뭐 남이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 부부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코로나 옮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옮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하면 아파도 같이 아파야지. 왜 가족이니까. 아파도 같이 아파야지. 뭐 나만 아프고 자기는 안 아플라 했더나. 뭐 전혀 끓이김이 없는 것 같아. 왜? 그게 가족이라 사실은. 여러분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누구 아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고 그렇다고 위생적으로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집사람이 독감 걸리면 난 딴방 쓰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왜? 아니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라 같이 아프면 안 좋잖아. 한 사람이도 안 아파야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위생적인 거는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의미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의미하고 그 위생적인 하고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세례는 결혼식하고 같은 거예요. 남이었는데 함께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기도 하고 제가 늘 하는 말로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등록하고 오는 거는 미팅하는 것 같다. 처음 미팅 만나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괜찮네. 우리 목사님은 사투리 쓰는 거 말고는 남할 게 별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 그러면 또 애프터 하듯이 2번 와보고 3번 와보고 마음에 들면 자꾸 오다가 이제 내가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게 뭐냐? 몇 번 만나가지고 결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부모님 누구냐? 직장은 뭐냐? 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알고 마음에 어머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만나고 더 만나고 하다가 이야기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지금 놓치면 이런 사람 못 만나겠어. 그러면 그때는 여자라도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처럼. 제 말입니다. 이건 그냥 믿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되는 거죠. 세례는 하나님하고 가족이 되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데 결혼보다 더 강력한 걸 했어요. 장례식하고 같은 거예요. 장례식하고. 같이 죽을 뻔해요.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도 말했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권호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다시 살리노라. 그렇게. 이제 장로교에서는 양례를 하죠. 세례식 할 때 물만 찍어 하는데 이제 또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침례교에서는 담그는 것만 옳다 하고 장로교에서는 뭐 담궈도 괜찮고 뿌려도 괜찮다. 이것은 이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쉬운 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밥테오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에 푹 담근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담그면 죽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고린도서입니까? 홍해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이 홍해 속을 지나갔다 나올 때 죽었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았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면 끝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때부터는 내 속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아요. 그래도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도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 해도 실제로 내가 살 때도 많이 있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게 장례예요. 장례. 장례가 뭐냐? 장례는 죽은 것을 장례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하는 그 예식을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하고 결혼이 달라요. 둘이 좋아서 결혼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혼인신고하고. 그러나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여자가 평생 한이 돼.
그래가지고 결혼식 못한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결혼식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결혼식 못해서 면사법 모셔주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신랑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내 신부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신부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장례와 장례식이 죽음과 장례식이 뭐가 다르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갔는데 집에서 장례식 했죠. 3일장 아닙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오원 이래봐라. 제가 가니까 동생들 앉혀놓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말 하십니까, 나보고? 그 말은 이제 장례식 끝났으니까 아버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괜히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 해가지고 눈물 찔찔 짜게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는 없고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장남이니까 날 불러다 놓고, 이제 오원아, 아버지는 이제 천국 가셨다. 끝. 그게 장례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이, 욕심이, 전에 살던 대로 세상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너 세례 받으면 죽은 줄 알아라. 세례 받으면 세상과는 죽었다 이제. 그 말은 너는 이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만족이 안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뭐 돈 더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지? 그거 다 죽은 거야 그게. 그걸 가지고는 너희에게 참된 만족이 전혀 없대. 그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장례식 끝나면 다 알아요. 누구네 집에서 누가 죽으셨구나. 사람한테 다 연락하고 해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옛사람하고 결별하는 것을 장례식이래요. 세례는 그거예요. 세례는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로 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적인 원리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반복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에 딱 새겨야 돼. 내가 세례받고 살았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구나. 잘 안 돼. 잘 안 돼도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혈기라든지 무슨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막 일어나고 설치고 막 할 때 그게 난 줄 알았지만 이놈이 날 속이는구나. 마귀가 지금 난 죽었는데. 이러면 가만히 있어. 너는 죽었단 말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하겠는데, 성찬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산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슬픈 것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 그게 없으면 하지 마라.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괜히 성찬식에서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 왜? 죄를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살고 이제 형제와 하나 되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성령 안에 역사한다. 켈빈주의 가르침이에요. 캐톨릭에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주지도 안 해.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단순히 표상, 상징은 아니에요. 그건 쩌빙글리나 그런 사람이 한 거예요. 켈빈이 주장한 것은 이것은 상징이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주님 주신 그 예수의 생명,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눌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형제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